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립니다.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부정한 종의 인생의 후반기 제 연구의 세계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참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90세 전후 잘 살면 주님 품에 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80대까지 사는 것 감사하죠. 앞으로. 그러나 이제 연구들을 보면요, 구글의 커즈와일이 참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는 책을 보면은 2030년대 2032년부터 우리 기대 수명이 1년에 1년씩 늘어난다고 이번에 발표해서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2032년 앞으로 7년 후면은 의미적으로는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1년 살면 1년 또 연장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30년대 120세 평균 수명으로 과학이 2030년대 말까지 평균 수명이 120세 된답니다. 그러면 제가 2030년대까지만 살면은 32년까지만 살면 앞으로 7년이거든요. 살면은 이 시대에 과학이 이룩한 긴 수명의 시대에 포함될 수 있다. 황성주 박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죠. 의사시고. 그런데 황성주 박사님이 저하고 만나면서 그러더라고요. 유광보 목사님도 제가 그걸 연구하는데 100세 시대의 수명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수소수가 있기 때문에 120세 평균 수명은 앞으로 40년 동안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우스갯소리지만은 죽는 날이 현직이다. 현장 죽는 날까지 저는 일하겠다. 이런 계획을 개인적으로 우스갯소리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세우고 열심히 삼일째 과학실학 이제 완성됐으니까 열심히 이것을 전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힌들 핵심 안내입니다. 서구 정통신학 5대 기둥이 조직신학, 구약신학, 그 다음에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이잖아요. 저는 삼일체 신학 7권, 과학신학 7권, 설교 목회신학 7권, 계시록신학 7권, 치유신학, 수소수 치유신학 7권, 35권으로 완성했다. 이제 싹과 이삭과 곡식시대, 재림시대 프레임 신학이다. 가죽부대를 바꾸는 프레임 신학이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하는 프레임 신학이다. 이렇게 제3일째 과학신학, 제 연구의 세계를 서구 정통신학을 소중히 여기며 존경하며 그 본질은 계승하며 방법론은 이렇게 바꿨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자역학, 예수님의 세계. 참 좋습니다. 양자역학과 예수님은 어떻게 융합되는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벌써 기독교와 양자역학이 55번. 불교와 양자역학은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와 양자역학은 거의 빈약하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기독교와 양자역학이라고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합니다. 벌써 55번째 55개가 양자역학, 기독교와 융합, 성경과 융합이 지금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성경 구절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너무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욥기 38장 4절 5절은 기초가 양자역학 입자고 도량법이 양자역학의 이론이고, 그 다음에 줄은 양자역학의 마지막 촉근이 이루어지고 띄웠다는 양자역학의 상태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있다. 양자역학의 3대 특징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이것은 하늘의 삼일체와 7절, 땅의 삼일체 8절, 이 둘 융합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융합된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적세계 양자역학적 이해인데요, 2장의 특주입니다. 2장의 5대 양자역학의 특징,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얽힘, 도약, 불확정성 5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입증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칼케돈, 니케아, 이런 교부신학의 핵심 교리들을 이 5대 교리와 맞춰서, 성경과 맞춰서 충분히 우리 예수님을 입증했습니다. 좀 더 특주는 좀 더 많이 이제 성경에 직접 들어가서 신학적 입장보다도 성경적 입장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성경의 그 많은 신비한 예수님의 내용들을 양자역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겠다. 그런 특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자가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5가지 필자 신학의 기둥을 먼저 이 양자역학과 융합시켜서 이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필자의 신학은 설교학, 계시록, 해석학, 그 다음에 한국 상고사, 그 다음에 삼일체 과학신학 5가지인데, 설교학이 양자역학과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이 어떻게 양자역학과 융합을 이루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리를 양자역학과 융합시킬 수 있었다. 너무도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2000년 역사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었고, 그때는 과학이 열리지 아니하니까요. 불가능했잖아요. 이제 이 세계가 우리 예수님의 모든 교리들을 과학으로, 양자역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재림입니다. 이제는 이제 교회의 승리, 신학의 승리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과 양자역학 융합 비교. 자, 제가 이 제 5대 제 구조를 할 때 제가 먼저 간증 비실하게 연구 세계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먼저 계시록을 제가 어떻게 연구했는가 10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융합을 10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85년 1월부터 1년 동안 제가 종말론을, 계시록이 아닙니다.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을 제가 연구를 해서 목회 최대 위기를 극복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성경 종말론이라는 책은 그때 1년 동안 했던 그 내용을 계속 발전시켜서 정말 제 상징 마스코트처럼 성경 종말론이 한국교회에 제가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 종말론 징조, 주로 징조죠. 5대 징조를 중심으로 해서 71회와 함께 연구한 방대한 책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제가 계시록 종말론이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86년, 85년도에 1년 동안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감도 붙고 개척에 대한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에 86년 4월 달에 합동 의정부 수도노예 의정부 시찰, 그때 시찰장이 원동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네요. 천연병,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저에게 계시록 종말론을 세미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시찰에. 말이라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겁도 없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의정부 시찰 70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신 분이 다 놀래고 정말 제 일생의 첫 번째 세미나를 제가 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제예요. 그래서 성경 종말은 그 교환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된 뒤요. 거기에 오셨던 모 목사님이 한 1000여 명 모인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매달 선교비를 한 사람 인건비, 그때는 15만 원이었어요. 한 사람 인건비가. 여직원이요. 이 목사를 돕도록 지원할 테니까 한국교회에 전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86년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힌돌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째 됐고 그때부터 세미나를 계속 하면서 지금 2025년도니까 만 힌돌의 역사는 40년, 제가 교회는 41년, 이런 역사를 제가 갖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이제 하면서 놀라운 것은 계시록은 너무 어려워서 이 종말론 교환 이것을 발전시켜서 바인다 3권을 조직론, 교회 목자론, 징조론 이 3권 바인다를 이제 통해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1994년도까지 10년 동안 이 교재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책들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됐죠.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계시록 종말론입니다. 10년 동안 이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10년 동안요. 전국에 다니면서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제 교회 목회했던 교회가 약 2,000명까지 들어갑니다. 700평 상가인데 가장 많이 오실 때가 2,000명 정도, 1998년도에 2,000명이 강당까지 꽉 들이차서 계시록 이 종말론을 제가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1994년도 10년이 됐거든요. 계시록 주제 강해가 출간이 됐어요. 계시록의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 풀었다. 이제 계시록도 개인적으로 연구가 완성되었다. 그때 제목과 대지를 전 22장까지 잡아서 설교법을 통해서 책을 출간했더니 누구나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94년 이후부터 계시록이 나와서 계시록 세미나가 가능했고 그 해에 완성된 것이 상징주의 해석가 1000페이지 해석가 교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교학이 그때 나와서 제가 광신대에서 설교학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94년도에 설교학, 그 다음에 상징주의 해석가, 그 다음에 계시록 3가지가 연구가 거의 개인적으로는 완성돼서 책 3권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종말론의 이 두 분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국에 세미나를 하고 미국은 45번 가고, 제가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IMF 때죠. 1998년도 참 무너질 위기를 당했거든요. 그때 2,000여 명이 전국에서 오셔서 감동의 눈물에 계시록 세미나를 했습니다. 잊을 수가 제가 없습니다. 숱한 에피소드를 나왔고, 그러다가 놀랍게도 12년도에 10권으로 1만 페이지 넘도록
계시록 통합신학, 계시록 신학이라는 통합신학 10권으로 방대한 10권의 책을 완성을 했고, 놀랍게도 그해 미국 덴버 신학교에서 블룸버그 박사, 정성호 박사, 우리 한국 총신에서는 이한수 박사, 교수, 이런 분들이 뜻이 모아져서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역사적 전천연설 국제학술대회를 덴버 신학교하고 우리 힌돌이 공동 주최로 열자. 100주년 기념관에서 1,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오셨어요. 감격스럽습니다. 계시록 세미나를 은혜스럽게 마쳤고, 그때 제 감동은 정성욱 박사, 이한수 박사 이런 좋은 교수들과 친해졌고, 특히 역사기 전철령 계시록의 세계 대부의 덴버 신학교 블룸버그 박사예요. 그분이 1인자입니다. 그분과 친해져서 그분의 초청을 받고 덴버 신학교에 가서 계시록 제가 세미나도 했고, 그분과 무척 친해졌습니다. 자기 집에 저를 초청을 해서 저에 대한 연구의 세계를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으로 폭이 넓어지고, 제 계시록 저서가 영어로 번역돼서 미국의 2천 신학교와 도서관에 배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오다가 어쩐지 2010년 국제 2012년 학술대가 끝나고부터는 계시록이 영역이 제가 좀 떨어져요. 이상하다. 신이 덜 나요. 영감이 예전보다 불타지 못해요. 왜 그럴까? 그런데 놀랍게도 2010년 은퇴하고부터 3일째 과학신학 10년 동안 또 연구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과학과 양자역학과 계시록의 융합이 남아있던 거예요. 양자역학과 계시록의 융합이 되어야 계시록의 저 개인 연구는 완성된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10년 동안 연구를 했고 35권의 과학신학을 완성했고, 그 안에 계시록 신학 7권이, 제가 계시록 정말로는 50권을 썼는데 다시 7권으로 다시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대부분 다 출간되고 완성이 지금 돼서 출간 한 달에 한 권씩 나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을 7권으로 대표조서다, 이렇게 새롭게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일생에 이제 더 이상 여한도 없습니다. 35권의 3일째 과학신학, 그 아래 계시록 신학 7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격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왜 양자역학과 어떻게 융합해야 되는가? 계시록은요 2장 3장까지는 시간적, 공간적, 문자적으로 기록했어요. 4장부터는 상징기법을 통해서 시공간이 없어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고 서로 내용을 떼어놓고 바꿔놓고 문법이 애매하고 상징으로 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런 난해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될 일이기 때문에,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풀지 못하도록 마지막 재림 때만 풀어지도록, 지금은 21세기는 재림의 시대로 보거든요. 이제 다 풀어졌어요. 다 풀어지면서 양자역학의 계시록의 그 난해한 것들이 양자역학이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양자역학의 융합, 계시록과 양자역학의 융합, 다음 주에는 상징주의 해석학과 양자역학의 융합, 그 다음에는 한국 상고사와 양자역학의 융합, 마지막 3일째 과학신학과 양자역학의 융합, 이것을 5주에게서 마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리로, 이런 배경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든 교리를 모두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불멸의 사건들입니다. 충격적인 시대요, 충격적인 연구의 세계입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상징 해석 어떻게 양자역학과 융합이 되는가,
자, 계시록의 양자역학 융합은 5가지로 정립을 했습니다.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당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장 19절에 장차 될 일. 이게 2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도대체 뭐입니까? 기록은 정보거든요. 그 정보가 어떻게 그 말대로, 언어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도대체 뭐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무조건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애를 믿었죠. 양자 역학에서는 이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그래요. 모든 애언성은 그 정보가 애언대로 역사 속에 나타났다. 정보가 현실적으로 실제화된다. 양자 얽힘입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이 아니면은 확증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계시록의 난해가 풀어진 겁니다. 모든 성경은 이 세상에 실제적이거든요. 그것이 양자 얽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예요. 정보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들었다고 닐스 보가 이야기했어요.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이 이제 저는 완성이 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두 번째, 계시록은 7인 7대접을 보면은 제가 간단한 예화만 듭니다만은 중복이 되어 있어요. 7인이 7나팔이 7대접이 내용들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건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계시록은 문자로도 기록되고 상징으로도 기록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믿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문제라고 생각도 해보지 않죠.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걸 믿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양자 중첩 현상이에요. 양자 중첩. 놀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양자 역학이 아니면은 완성이 될 수 없다. 2000년 역사에 세계 최초로 계시록과 양자 역학을 삼일체와 융합해서 제가 완성해 놨습니다. 예, 학술대 삼일체 과학 신학 학술대 블럼버그와 정승욱 박사 같이 또 했거든요. 그때 제가 계시록과 양자 역학 융합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자 중첩 이론이 계시록의 난해한 내용들을 확인시켜준다. 요한이 반모섬에서요, 몸은 반모섬에 있고 영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를 봅니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합리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양자 역학에서는 이게 상식이에요. 양자 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데 시간과 공간을 무시해서 궤도를 이탈해요. 그 양자, 전자 도약, 양자 도약 그래요. 순간 이동, 양자 도약입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사람도 한순간에 이동할 수가 있다. 이것이 양자 역학의 이론이에요. 우리의 지금 시간적, 공간적 이런 사고로서는 양자 역학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만은 양자 역학을 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계시록을 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삼일체를 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저는 삼일체와 계시록과 양자 역학을 융합했습니다. 이제 책이 나옵니다. 논문은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융합되면 삼일체론도 모른다는 사람은 없다. 계시록도 모른다는 사람은 없다. 양자 역학도 모른다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변한다. 이거 제 주장입니다. 저는 지금 삼일체론도 이제 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도 이제 안다고 말합니다. 양자 역학도 이제 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융합될 때만 가능해요. 따로따로 있으면 영원히 몰라요. 도대체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와 성경 계시가 세 가지가
융합되어야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서 계시록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자토야. 네 번째는 계시록은 문자와 상징으로 기록됐어요. 어떨 때는 문자, 어떨 때는 상징.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2장 3장까지는 문자, 4장에 하는 상징. 이것은 입자파동 이중성입니다. 멋있잖아요. 이제 계시록이 있는 문제점은, 우리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타인들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라오디게아 종교에서는 계시록은 의미가 없다 해서 정경에서 삭제됐어요. 그냥 퇴출당했습니다. 너무도 이상한 책이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정경으로 다시 회복됐습니다만, 2차 파동 이중성이에요. 마지막 계시록 문법이 애매해요. 다 어떻게 지금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앞에 것이 뒤에 있고 뒤에 것이 앞에 있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양자 불확정성. 저는 불확정성의 원리다. 그래서 계시록이 양자역학과 융합을 시키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교리도 자신 있게 융합해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고, 성부 하나님이 창조세계, 성자 예수님의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이 모든 우주 물리학, 양자학과, 연력학, 물리학의 모든 것들과 성경이 융합되고 신학이 융합되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알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저만 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대는 동일해요. 저는 이런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자신 있어요. 죄종들이 이제는 신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믿음도 확실해질 뻔해요. 세상의 양자역학 물리학에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저는 이 길을 많이 신학과 교회의 회복의 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가장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양자역학과 직결된다 처음 깨달았던 것이 계시록 4장, 요한이 밤모섬에 있고 지상이죠. 근데 영이 보좌에 가요. 천국 가요. 이것이 양자역학으로 맨 처음 딱 잡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계시록 전체가 양자역학으로 삼위일체론으로 저는 다 써놨거든요. 지금 출간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계시록과 삼위일체와 양자역학 융합은 최대, 제가 조금 오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상 최대 대계시록 저서가 출간됩니다. 방대한 책으로 내년도에 출간되고 내년도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밤모섬에서 이 모습 봅시다. 하늘과 밤모섬 요한이 연결돼요. 천국과 밤모섬이 연결돼요. 양자 얽힘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그냥 믿음으로 쓴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올라가죠. 양자 도약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마땅히 일어난 일을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양자 얽힘. 미래 이대로 된다. 양자 얽힘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이 성령님에 감동됐죠. 성령님은 감동된 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현상이에요. 에너지 현상을 촉군 이론이라고 그래요. 에너지가 진동하고 파동을 일으키고 주파수가 있고 5가지 끈이 요동해서 물질이 생긴다. 촉군 이론이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은 몸은 밤모섬, 영은 올라갔다. 입자 파동 이중성입니다. 참 놀랍고 요한이 성령님에 감동됐다. 이것이 양자 요동입니다. 감동은 우리가 감동됐다. 성령님이 충만하다 이러죠. 이 말은 성령님은
히브리 4장 12절은 에너르게스, 일반 계시의 에너지로, 영어의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죠.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무형, 우리가 그 존재를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신 일은 현상으로 나타나요. 자연세계. 그래서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히브리 4장 12절을 에너르게스, 영어 에너지의 기원입니다. 활력,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 감동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양자 여동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요, 이 세상 자신이 있습니다. 신학이 대책이 없고, 목회가 대책이 없고, 철학이 대책이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무너질 때 십자가 복음이 나왔듯이 이제 재림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은 무시무시한 환란이지만 완전히 회복해서 승리해서 재림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양자 역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리를 이제 자신 있게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교리를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런 성경이고 이런 신학이고 서구 정통신학 위대했습니다. 이런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시 모든 분야에서 회복하시고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겹습니다. 멍텅이 같은 종을, 모자란 종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설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모든 교리를 양자 역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